성령의 사람들 22번째 나갑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18장에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또 쫓겨오는 그런 전도 현장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이 이제 만남이 참 중요한 만남이 있었죠. 브리스길라. 이 사람은 이제 바울과 세계 복음화의 동력자로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응답의 사람들이었죠. 바울이 감옥에 가서도 이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응답의 사람이었고요. 또 누굴 만나냐면 갈리오 총독이죠. 이 사람은 불신자지만 이 사람의 그 하나의 삶은 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죠. 부모를 만나서 좋은 부모죠.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부모를 만나서 출세의 길로 위해서 갈리오라는 집안의 양아들로 들어가서 그 집안에 정말 철학자, 아버지가 갈리오라는 사람이 철학자죠. 그때 당시에 문법학이라든지 논문학이라든지 수사학이 굉장히 이제 성행했던 시대인데 그런 학문을 그대로 가지고 정말 세상적으로는 1%에 들어가는 만큼 학식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그 위치가 또 이제 아가야 총독으로 있는 그 정도예요. 저기 그 고린도 지역이 그 항구 도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천이라고 치면은 인천을 감싸고 있는 행정도가 뭐죠? 경기도죠. 그 경기도를 아가야로 비유해 보면 그렇게 넓은 지역의 총독이에요. 경기도의 총독이 이제 이게 갈리오죠. 그런 좋은 위치에서 결국은 전도자에게 유익한 그런 이제 일을 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바울이 서원을 한 내용이었죠.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을 전할 때 또 복음이 선포되는 데마다 사단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났다는 걸 또 볼 수 있는 현장이었죠. 회방자와 대적자가 일어나는 바람에 바울이 거기에서 옷을 떨면서 이제 서원을 했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를 돌아갈 것이고 이제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고 이방인에게 갈 거라고 그 서원을 통해서 이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이제 그 서원이 성취됐다는 그런 이제 표시로 새롭게 이제 출발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다 된 후에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3년간 사역을 해요. 3년 동안 그 두란노 서원에서는 2년간 사역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었다고 할 정도로 그런 그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고 이제 이방 로마로 향하죠. 지금 그래서 사도행전 18장만 주요 초점을 보자면요. 바울이 계속 쫓겨다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그 중요한 걸 보게 됐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인도였지만 바울은 그냥 쫓겨다녔어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그냥 이리저리로 옮겨 다녔는데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바울을 쫓아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 현장이에요. 우리는 전도자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돼요. 전도자라는 것은요, 이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이제 뭐냐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하나님의 스케줄을 갖고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는 우리가 하나님 스케줄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전도자 속에 중심으로 계속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쫓겨간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바울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도행전 18장에는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스케줄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삶이 시작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오늘은 이제 19장이에요. 제목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어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이 주제요.
요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교단과 교파가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은사주의로 이렇게 나눠진 교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이거.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현장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굉장한 잘못된 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너희가 믿을 때 그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믿고 난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안 보이죠. 믿을 때 성령 받잖아요. 그죠? 저기 시제가 같아요. 그건 원문을 해보면.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믿고 난 후에 성령 받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모르는 사람은 난 믿고 나서 성령 안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은사 받은 게 없고 어떤 경험한 게 없고 불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글쎄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똑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뭐냐면 아니다 믿을 때 성령 임하는 거다 우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따지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에 보면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랬잖아요. 어떤 제자들 이러면 이 사람 제자들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은 후에 성령 받았냐라고 하잖냐. 이렇게 말하면 지금 사역자들이 할 말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준비하셔야 돼요. 자,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냐면 마가다라 방에 임한 그 성령을 체험을 한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중에 그 믿을 때 성령 받았냐 했더니 우리가 성령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그래요. 근데 실제 들었어요. 뭐냐면 요한의 제자예요. 요한이 순교당하면서 흩어진 제자들이에요. 요한의 제자.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그래요. 근데 바울이 가로되 이래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는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9절에서 10절 거기에 세례 받을 때 그 내용 나오죠. 뭐냐면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크심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라고 요한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듣지도 못했다 하는 말은 뭐예요? 메시지가 계속 들어가지 않으면요 까먹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색깔이 변질돼요.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못 들었다고 지금 그런 현장을 보는 거예요, 이거야. 그래서 신자들은요, 진짜 체질적으로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자꾸 돌아가는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믿은 후에 너네들이 성령을 받았냐 이런 설명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제 잘못 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뭐냐면 은사를 받아야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믿고도 은사를 받아야 된다 또는 방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체험주의로 지금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뭘 지금 착각하냐면요. 이 구원에 대한 무지 현상이 일어나요. 구원이 뭔지 지금 모르는 현상이에요, 사실. 자기네들은 믿는다고 하죠.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지만 실제 받은 후에, 믿은 후에 은사나 방언 이런 체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느 교단에서는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순복음교회 출신이지만 순복음교회 들어간 지 한 달 정도 되면요 새신자들 싹 다 데리고 최자실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 기도원에 데려가서 둥그렇게 앉아서 같은 구역 식구들이 둥그렇게 앉아서 막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죠. 새신자들 앉혀놓고 등 두둥기면서 방언받게 해요. 그걸 제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누구 얘기 들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자,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방언이 빨리 나오더라고요. 나 같은 경우는 방언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나한테는 방언이 안 왔지? 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나? 낙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방언 나온 사람은요 더 매달려 버려요. 그래서 신비주의, 체험주의 거기로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너 방언 못 받은 거 보니까 구원 성령 역사 안 했다. 성령 체험을 못 했다. 너 성령 체험 못한 거 보면 너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그 큰 착각이죠, 지금. 자, 그래서 이런 그 잘못된 신앙, 이 구원이 무지되고 잘못된 신앙으로 구원의 표시까지 로까지 이제 그 방언이 발전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빨리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성경대로라면 그 사람들이 따지는 거야. 제자들이잖냐. 이 사람들은 원래 믿었잖냐. 자, 믿은 후에 성령을 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아니란 얘기를 반드시 이걸 또 바꿔줘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이번 주에 꼭 질문 3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당신은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라고 해서 아멘으로 맞다, 영접했다 이러면 이제 아멘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자, 당신은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아멘이라고 얘기하겠죠. 두 번째, 당신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맞으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죠. 세 번째, 그리고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보통 요 두 가지에는 대답할 사람들이 좀 있죠. 아멘 하죠. 근데 성령을 받았냐 했을 때는 글쎄요 그러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떤 뜨거움이나 경험이나 체험이나 방언이나 이걸 못 받은 사람은 글쎄요 그러죠, 분명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그 세례와 그 예수님의 세례와 또 그 요한의 세례 요걸 통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줄 건데요. 자, 지금 권사님 예수님 영접하셨죠? 또 그 하나님 자녀 확신 있죠? 현장에서 그 질문에서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한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셨냐 이거예요. 이거는 질문, 이거 틀린 질문이에요. 정확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걸 또 확인시켜 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다고 기독교에서 예수 말 안 하는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다 얘기하지만 예수를 어떻게 믿냐에 따라서 종교라 그랬잖아요. 복음과 종교.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세례요한 같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냐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냐가 정확한 영접의 의미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된 구원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질문 정확하게 하세요.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를 가졌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나도 그랬죠. 하나님 자녀 확신했지만 정확한 답이 없이 확신했단 말이야.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행위로 이 정도 했으니까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나만큼 하면 이만큼 순종하고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말씀을 알면은 당연히 구원 받고 확신했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증거를 못 가졌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또 현장을 또 이제 좀 살려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례에 대해서 2가지가 요한의 세례가 있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가 있어요. 자, 요한의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려니와, 그죠? 물 세례죠. 물 세례는 죄 씻음. 그래서 회개에 초점을 뒀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19장 4절에 보면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다라고 했다. 저희가 듣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자, 봐라.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잖냐. 이 부분에 이 사람들이 거기다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무지한 그 구원의 그 착각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강조해야 되냐면요. 이거는
그때 당시 어떤 면에서는 마가다라 방에 임한 성령은 바람같이 불같이 방언도 나오고 왜 나왔다 그랬죠? 성령은 보이지 않고요. 구약에는 예언을 했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 본 사람들을 통해서 증인되게 해서 성경에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본자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 하니까 안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뭐래? 왜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않냐 그랬어요. 이제는 성령 온 것을 증인들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한 그 성경을 통해서 증인되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똑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이런 일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회적이면서 영원성, 영속성 이런 거죠. 자, 지금 어떤 사람은 난 안수 안 받았다. 그래서 성령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행위 가지고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초점을 두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어디죠? 에베소 지역이죠. 그럼 에베소 지역은 지금 점점 뭘 볼 수 있죠? 점점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었던 그 성령이 이제 구원의 사역이 이방인에게도 번져간다는 의미에서 에베소 지역에서도 제자들을 만났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또 보게 하신 거예요. 아, 마가다라 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지금 여기에서도 말하자면 땅끝까지 이방인 이 땅에도 지금 교회가 시작된다는 그런 표시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라고 믿으라고 지금 표시로서 지금 기록되는 거죠. 똑같이 그 상태가 지금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좀 알고 있어야 되죠. 지금 예수님 세례에서 그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고 여기는 물 세례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성령 세례는 뭐죠? 죄 사함. 한 번 단번에 영원히 죄가 사해지는 그런 성령 세례죠. 그래서 이거는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성령이에요. 이 성령 받으니까 방언 받았다, 은사 받았다가 아니라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성령이란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는 이 언약이 구원의 성령의 내주로 구원을 완성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의 그 역할, 본질적인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람같이, 바람은 아니에요. 바람같이 불같이 이런 것은 뭐냐? 지금 하나님 나라, 약속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표시다. 약속한 대로 주셨다. 자, 6절에 지금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이걸 다시 설명하면 그거예요. 이방 땅에도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그 표시다. 그래서 이 땅끝까지 모든 세상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예수가 땅끝까지 이제 전달이 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그리고 성령의 역할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할게요. 이번에는 좀 성령의 사역은요, 제자훈련 2단계 3강부터 9강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이해해야만 정말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간단히 할게요. 구약이에요. 성령의 사역은 구약에 어디에 초점이 가장 크냐면요, 구약과 예수님 당시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는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이 오시도록 중점적으로 역사하신 성령이에요. 문제, 사건, 사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도록 계속 그 중심으로 성령은 역사하고 계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 당시 성령은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신 성령이에요. 문제, 사건 모든 것이 성령은 구원 사역을 이루도록 지금 역사하셨죠. 자, 이제 마가 다락방의 성령. 사도행전 2장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했죠. 자,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성취됐다는 표시로서 지금 성령 역사,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이것은 바로 이제 구원 사역의 완성으로서 역사죠.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하실 일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완성이죠. 그래서 성령 내주,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은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성령은 이제 이 시대에 우리는 요거를 놓치면 성령 해석을 지금 전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제가 요 구약의 성경 구조를 한번 이사야 42장 1절을 볼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면서 여기서도 구약에서도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줬냐?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라. 빛이 되게 했다 그래요. 1장 5절 6절에 보면 구약에도 이방 땅에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사역은 어떤 면에서는요. 증거예요. 증거하는 영.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해요. 사실 구약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여기는요. 그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오셔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을 피는데 딱 여기를 펴요. 성경을 펴서 누가복음 4장 18절 구약에 예언된 그 인용을 하면서 얘기하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련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신약의 성령도 사실은 복음을 전달하려고요. 이 전도 때문에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지만 5장 32절에도 베드로가 유대 법정에 서가지고 한 말이죠. 예수 부활했단 말 하지 말고 예수를 말하지 마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의 역할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 사실 구약 신약 말세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가 성령의 시대인 우리가 전도자의 삶, 복음 전하는 삶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성령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성령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인도도 못 받고 응답도 못 받는 삶이다 라는 얘기죠. 그거는 저주가 돼요. 재앙.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요. 사도들의 메시지 제가 서론에 그 본문을 쓰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거 전도 똑바로 해라 이거예요. 다른 복음을 엉뚱한 소리 하면은 그건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저주받는 거고 전하는 사람도 저주받게 돼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 성령의 역할은 복음 전도인데 그 복음은 사도들의 메시지 안에 그 내용만이 성령의 역할로 온전하게 올바른 복음을 갖고 우리가 땅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은사 얘기하죠. 지금 뭐 방언도 하고 뭐 바람같이 불같은 체험도 하고 막 이러죠. 이 은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첫 번째, 오직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위해서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는 방언도 하는 거고 예언도 하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고요. 응답도 받는 거고 뭐 어떤 체험을 주로 체험이라면 육신적인 체험이고 잘못된 체험이죠. 이런 체험도 하는 거고 또 교사, 헌신. 자, 지금 이 모든 것들이요. 기도도 왜 하냐? 응답도 무엇 때문에 받냐? 어떤 체험이 진짜 체험이냐? 우리가 교사로서의 그 은사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우리가 헌신도 뭐 해야 되냐? 했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 때문에 이 속에서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은사의 그 목적을 주신 은사로 주신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 나왔을 때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듣도다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똑바로 정신 차려서 우리가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의 위치요. 나의 위치. 즉 성령의 사람들의 위치예요. 지금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 우리의 위치죠. 자, 여기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한 이 성령은요. 그 성령의 사람들 제자 훈련 2단계에도 이 부분의 설명을 아주 자세히 해놨어요. 그 뭐냐면 구약에도 성령이고 신약에도 성령이고 말세에도 성령의 역사 있잖아요. 근데 마가다라 방에 임한 성령은 또 다른 성령이라고 요한복음의 14장 그 16절에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같은 성령이지만 또 다른 성령, 그 성령이 너에게 주시는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또 다른 성령인데 이 성령은 뭐냐면 그 구원과 심판을 위한 성령이에요. 심판. 이제 이 성령은 왕권을 가진 성령으로서 심판이 임해요. 자, 우리는 충만과 관계 있어요. 그 충만과 관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죠? 아, 내가 성령 충만과 관계가 있구나. 사도행전 1장 8절 3 속에서 살아야 그게 성령 충만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성령 충만과 주실 이유도 없고 그 관계가 없죠. 그러면 보세요. 요것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전도라는 것과 그 문 앞에서 우리 삶이 방향이 나와 있죠. 근데 요 세 가지 심판 어디 한다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9절이죠. 뭐에 대해서 심판한다 그래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 임금에 대해서 지금 반드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의 문은 지금 죄와 의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뭐 하죠? 말씀 성취를 해야 되죠. 그럼 말씀 성취는 뭐예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요 사단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제자는 당연히 가나안 땅에 가서 31명 7족속 다 죽이라 그러죠? 심판자가 되는 거죠. 정복자, 심판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에 이 하나님 나라, 마가다라 방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반드시 예수 이름 가진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한 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선포하지 않으면 하늘문은 닫혀 있어요. 그러면 재앙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들의 위치는 사도행전 2장 이 충만 속에서 반드시 이 세 가지 심판에 대한 그 심판권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게을러도 안 되고 이 일을 위해서 또 멈칫해서도 안 되고 쉬어서도 안 되고
여기에 전무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들이죠. 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는 당연히 받았죠.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 증거가 사도행전 1장 8절 늘 내가 앞에 쓰고 했죠. 자, 그래서 한 주간에도 마지막으로 이제 요 성경 구절 하나 더 볼게요. 그러면 이제 성령 세례 이후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자, 우리는 알죠.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또 확인시켜줘야 돼요. 자, 요거 먼저도 했을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의 삶이 어떤 거냐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지혜 있고 없고를 또 어디서 구분하냐면요. 세월을 아끼는 자가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린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방탕한 것이라는 얘기 있어요. 방탕. 이게 방탕을 그 도덕적인 개념이나 윤리적인 개념으로 방탕은 뭐 흥청망청 뭐 이렇게 쓰고 막 이러는 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확한 얘기는 뭐냐면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탕.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우리가 낭비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는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말로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런다고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너희가 날 사랑하냐? 하나님 어린 양을 먹여라. 하나님 사랑 고백이 전도예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사랑해요 라는 고백은 전도자의 삶에서만 기준이 서는 거지. 말로만 우리가 뭐 부지런히 합시다, 뭐 열심히 합시다, 뭐 찬양합시다. 열심히 하지만 미국 교회 그렇잖아요. 찬양은 엄청 하는데 전도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안 되고 할 말들이 하나도 준비 안 돼 있어요. 지와 찬미와 찬양은 엄청 하고 몸을 흔들지만 실제 전도를 할 수 없다면은 그거는 시간을 엄청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사람들이 정말 교회 갈 때마다 보는데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있다. 시간이 난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자, 저 레포트 저기 전 4가지 다음 주까지 페이퍼 A4 용지에 써서 가져오세요.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